20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병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또 17장은 믿음의 이야기네요. 믿음. 너희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죠.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마음이 넓지를 못해서, 또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경험이 없어서, 또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그릇이 너무 작다. 그릇이 너무 작다. 자, 이렇게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보 아들 교육시키기. 바보 아들. 이 엄마가 아들이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늘 불안해. 근데 이 아들이 이모 집을 갔어요. 이모 집을. 이모 집을 가니까 이제 이모님이 밥을 잘 차려준 거예요. 이 아들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잘 있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 바보 아들이 잘 있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래서 밥을 차려줘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느냐?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앞으로는 조금은 남겨야 된다. 그걸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모 집을 또 갔어요. 두 번째 간 거예요. 또 밥을 차려줬어요. 이 바보 아들이 생각을 할 때 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서 조금 먹고 조금 남기고, 조금 먹고 조금씩 남기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물었어요. 잘 있다 왔느냐? 예, 잘 있다 왔습니다. 뭐하다 왔느냐?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밥을 차려줬는데 이렇게 먹다가 조금 남기고, 이렇게 먹다가 조금 남겨.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조금 먹고 남기고 조금 먹고 남길 바에는 다음부터는 차라리 다 먹어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갔더니 이모님이 귤을 준 거야. 귤을. 이 바보 아들이 이제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귤을 껍질째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예 안 남기고. 그래서 또 왔어요. 이제 엄마가 또 물어본 거죠. 어떻게 됐느냐? 잘 있다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귤을 줬는데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까서 먹어야지. 다음부터는 뭘 주면 까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떡이 나왔어요. 이거
까먹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무슨 얘기냐면 바보 아들 교육시키기, 즉 텍스트 원인을 가르쳐줘야 이 바보 아들이지만 생각이 바보스러우니까 생각을 자꾸 트이는 그 교육을 시켜줘야지.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라 저건 저렇게라 하면 아무것도 배워지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보 아들 교육시키기요.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텍스트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렇잖아요. 의외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분이 있고, 아니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이렇게도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항상 텍스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 바리새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혁을 하신 거예요.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단들이 성경을 많이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할까요? 네. 자, 이단들이 많이 한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이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그냥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 뭐 정답 따로 없어요. 자, 이단들이 많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한다. 자, 내리세요. 왜 성도들이 많이 할까요? 안옥재 집사님, 한번 집사님, 성도들이 왜 많이 할까요? 성경을? 네. 그러면 누가 얘기해요? 강원일 장로님, 이단들은 왜 더 많이 할까요? 아니 그냥 장로님 생각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막 파고든다는 거죠. 아니 사실이 그렇죠. 이단들은 정말 신천지 같은 경우 엄청나게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 답은 성도들이 많이 알아요. 왜냐? 이단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교주를 믿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단은 모른다라 이 말이에요. 즉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암기예요. 암기. 외우지 않는 공부는 세상에 없어요. 모든 건 전부 외워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못하고 왜 공부를 힘들어하고 왜 공부를 싫어하고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느냐? 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외우라고만 안 하면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외우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힘들어해. 그런데 외우는 게 공부예요. 저는 가끔 저는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우리도 다 공부를 해왔지만은 뭐 암기식 공부보다 무슨 뭐 이게 엄청나게 함정이 많은 거예요. 공부는 암기식이에요. 암기식. 외우지 않는 건 절대 없어요. 외우죠. 뭐 외우지 않고 되는 공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수학을 해도 공식을 외워야 되고 영어를 해도 단어를 외워야 되고 역사를 해도 다 연도를 외워야 되고 이름을 외워야 되고 전부 외워야 되고 문학을 해도 문장을 외워야 되고 기승전결 다 이게 모든 게 전부 외우는 것이지 외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암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다만 뭘 암기할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나왔어요. 이제 학생들 데려다 놓고 토플을 가르쳐 주는 거야. 토플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 공부는 암기다. 공부는 외우는 것이다. 이제 맞아요.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토플에 나오는 거를 전부 답을 외우게 만들었어요. 이 일은 암기가 아니고 암기는 암기지만 원리를 암기해야 돼. 수학, 공식을.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공식만 쫙 외우면 수학은 잘하게 돼. 그 공식 외우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것이요. 공식을 외워야지. 영어. 문장을 외우면 영어는 잘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이해 같은 소리 안 돼.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암기예요. 다만 방법 아까 그 바보 아들 교육시키기 다 먹었냐? 다음에는 좀 남겨라. 조금 남기니까 그럴 바에는 다 먹어라. 그래서 귤 싹 먹어버렸어요. 다음에는 까먹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 정확해질 때, 믿음이 분명할 때, 바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게 돼요. 잘못된 믿음. 그래, 어느 그 신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생들이 오면은 이거 이렇게 뭐 신학을 가르치고 뭐 성경을 가르쳐 주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 병아리를 한 마리씩 가지고 온디야. 다 이제 실제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병아리가 한 마리 다 있어. 지금 현재 잘 들어보세요. 아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저건 좀 맞는 것 같은 이런가. 제가 설교하다 보면 어쩔 때는 맞아 그런 거 있죠. 그건 병아리한테 먹인디야. 맞는 건 먹여. 야가 커. 나는 그대로고. 뭐 말인지 알아요? 나는 안 커. 내 믿음은 안 커. 왜? 병아리한테 야 이거 맛있다 먹어라.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먹인디야.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주는 거는 중요하잖아. 그 사람이 뭘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훈이 큽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알려고 해야 돼. 본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믿음이 적은 거지. 믿음이 적은 거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꼬불리면서 첫째,
창조주 하나님. 절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신중에 뭐 무슨 뭐 힘 있는 하나님, 뭐 능력이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임의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 이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자연이 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11조가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헌신이 그 헌신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그걸로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증거들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이 아내를 사랑해, 내가 마누라를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 사랑한다고 합시다. 이제 뭐 또 뭐 2월달인가 뭐 3월달이요, 2월달이요, 발렌타인데이가 그거는 여자들이 주는 거예요. 발렌타인은 남자가 주는 거예요, 여자가 주는 거예요? 여자가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네? 자, 그러면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는데 초콜릿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요. 초콜릿은 뭐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뭐라고? 증거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이신 하나님. 자,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네, 내리세요. 이거를 우리는 일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 생각하고 말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형통할 수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드신 분의 것이 맞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자,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영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믿음이 지금 바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안 세워졌다는 얘기요? 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간단히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면 듣도 안 해 나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일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 가서 뭐 죽어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하던 사업 때려치고 그냥 그지대? 그런 일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뭐 누구 때문에 뭐 상처받은 소리 하지도 말어. 왜? 내가 준 상처가 더 많아. 아시겠어요? 내가 준 상처가 더 많지. 우리가 말했잖아요. 남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잖아. 이 손가락 셋은 하나는 중립을 지키고 있고, 응? 셋은 나를 가리키니까 너가 몇 배나 나쁜 거요? 세 배나 나쁜 거요. 우리가 그렇게 아마 실제로 더 나쁘다 이런 뜻보다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자루가 크면 많이 담아요? 적게 담아요? 자루가 튼튼하면 뭘 넣어도 터져요? 안 터져요?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루가 커야 돼요.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방진 거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건방지고 괘씸죄에 걸리면 용서받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런 일이 또 이게 이 건방지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근데 그걸 똑같은 상황이라도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밤새도록 그걸 생각하고 그냥 잠 못 자고 막 열 받아가지고 내가 날만 새봐라 내가 가만 놔두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뭐 원래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내버려두고 내가 뭐 걔한테 말려들 일 있냐 하고 털어내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밤새도록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누가 병들어? 내가 병들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그때 그래갖고 내가 그냥 밤새도록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더 성질 나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컨디션 갖고 그 다음날 또 생각하니까 더 막 화가 나고 그래 또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더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생각해보니 그 이틀 전에 그 사람 그 인간이 또 그렇게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오늘 밤까지 그냥 3일 밤을 못 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가지고 또 하루를 더 생각하게 되고 가지고 어떻게 돼? 병을 얻었어. 좋은 병을 얻었어 이제.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병들었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육갑을 하네. 이래버려요. 아니 뭐 별말도 아닌 것 가지고 뭐들어 혼자서 병원 키워가지고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수용성 커야 돼요. 그리고 튼튼해야 돼. 뭘 담아도. 저는 좀 그러지. 나는 참 하나님 은혜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막 하면 아이고 내버려둬라.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지 뭐. 아이고 내버려두지 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말려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막 그 사람 뭐 그런다는데 뭐 내가 뭐 그 사람하고 같이 뭐 살 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그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그 사람 만든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까 난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AAC를 해야 돼. 하나님이 AAC를 해주셔야지 보단 내 책임은 아니다. 하나님 제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이해가 돼요? 예. 우리는요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존재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부활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어요? 아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을 수가 없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만나고 있는데 영이 없다? 이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세 가지에 오늘 본문의 설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크고 깊고 높고 넓고.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기하게 그의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말을 해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옆집 아저씨, 우리 옆집 사는 그 집은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저는 누가 그래 저들을 왜 이렇게 욕을 잘하냐고 해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가. 우리 어머니도 욕을 하는, 우리 아버지도 욕이라는 건 저희 집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욕이라는 건 들어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 뭐 진짜 욕 잘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래요. 무슨 왜 이렇게 욕도 잘하냐. 썩을 미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욕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옆집. 그때 들은 욕들이 주로 뭐였냐면 썩을 놈, 오살 놈, 연병할 놈, 육실할 놈, 이런 욕을요 무진장에 들었어. 우리 옆집에.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는 맨날 저희 어머니가 웃잖아요. 진짜 말만 하면 저 썩을 놈 새끼들 저리 육시할 놈들 그 욕을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 자식들한테 했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요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정론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게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정론 하면은 그거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뭐 택한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보면은 뭐 믿게 하실 것이고 구원받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숙명론이요. 그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러면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 사람의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누군가로 하여금 배우게 만들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는데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이 크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크는 만큼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아시겠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됐든지 오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것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과 숙명론,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이것만 설명하고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갑판 배 밖에 나와 있는 거죠. 나와서 참 이제 바다를, 자연 환경을 보면서 멋지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근데 이 앞에서 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니 톡 떨어져서 빠져버린 거예요. 자, 빠져버렸어요. 뭐 숙명론은, 아이고 저 사람 운명이 여기까지일세, 명복을 비나이다. 그 사람의 팔자가 여기까지, 운명이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뭘 빌어줘? 명복을 빌어줘. 예정론은 그 사람이 빠지는 걸 내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왜 저 사람이 빠지는 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 아, 나더러 저 사람을 구하라고 오늘 나를 여기 이 여행, 나는 그냥 즐겁게 여행하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구하라고. 그래서 예정론자들은요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해봅시다. 숙명론자들은 팔자 폈네, 집 사고 차 사고, 이제 나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 이게 숙명론자. 운 텄다 이렇게.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돈을 왜 나한테 맡기셨지? 이게 예정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돈을 왜 나한테 맡기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믿음이 크게 하시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자들은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 요즘은 이런 것이. 예정론자들은 환경을 이겨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젠데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께서는 때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은요 요셉 같은 믿음도 있고 다니엘 같은 믿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절.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임을 당,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유리하는 양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하였노라.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저런 많이 있겠지만은 한순간도 뭐 믿어야 하냐 말이야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고 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도 믿음 앞에서는 하면 안 돼. 왜? 누구 때문에 무슨 뭐 내가 뭐 가서 뭐 굶어 죽을 것이요. 누구 때문에 뭐 하던 사업 안 할 거요. 누구 때문에 뭐 다니던 직장 안 다닐 것이요. 누구 때문에 뭐 먹던 밥 안 먹을 것이요. 누구 때문에 뭐 건강 뭐 다 내가 내 던질 거요. 전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다 버리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잘 세워지게 돼요. 우리의 믿음만 바르게 잘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궁극에 가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